2년 전이죠. 벌써 2023년인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Same as Ever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특한 책인데요. 경제 책이에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분들은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고요. 근데 읽으면 좋아요. 또 이제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에 관심이 좀 있거나 내가 좀 부유하게 살아야겠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학 교과서는 아니고 이제 그런 책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2024년 작년에 번역됐고 책은 1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이 저자가 그 몰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3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제를 제가 읽어드리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책을 보면 1번부터 23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 변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경제에서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 거를 의지하다가 확 무너지잖아요. 잘못하면 딱 견고한 거 붙잡으면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서론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서론 전체가 아니고 그 앞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2009년 말 짐, 이제 가상의 인물이에요. 짐은 그러니까 원래 인물인데 이름 바꾼 거. 워렌 버펫을 차에 태우고 오마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워렌 버펫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10대 부자죠. 세계 10대 부자. 그분을 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오마하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다. 2009년이에요. 짐이 워렌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워렌이 말합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스니커즈 아시죠? 초코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해요. 워렌 버핏이.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이 흐르면서 대화가 끝났대요. 그리고 운전하고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두 마디 딱 듣고서 이 사람이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62년에 스니커즈가 탑이었는데 2009년에도 탑이에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요동을 쳐도 변하지 않는 거 붙잡으면 똑바로 간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초코바는 무조건 스니커즈예요. 세계 1등. 아무리 다른 게 나와도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흔들흔들 하지 말고. 세상의 경제가 땅으로 떨어지면 나는 부자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계없어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집중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지은 이제 그 저자가 몰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달기를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바뀔지를 알려고 한다. 그래 대비를 하니까요.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되지, 10년 뒤에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대비를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써요. 하지만 우리 미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인간의 머리는 1920년이나 2000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가요? 돈에 대한 문제니까 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른 굉장히 그 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납득할 논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번에는 뭐 어떤 주식을 하면 막 올라간대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길을 쫙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는 걸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뭐 이분은 부동산에 이제 그 규제니까 투자에 부동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본인은 아마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만약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우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갑자기 이게 붕괴가 돼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나도 저것과 함께 무너져야겠다 하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붙잡지 않고 가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붙잡고 가다가 지푸라기가 불타버리고 없어져가지고 추락해버리고 땅으로 그냥 깊이 박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그렇죠. 이번에 한탕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탕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탕을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데는 이 경제적인 법칙에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뭔가 찾아야 되겠죠. 나름의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 단순히 어떤 이렇게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크잖아요. 사랑에는 우리의 희생이 담길 수가 있고 노력이 담겨야 되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받는 사람보다. 처음에 받는 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나는 피동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울한 사람을.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죠. 해본 분들이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많아요. 아마 이 책은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때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혹시 불변하고 있는 걸 붙잡는 게 아닌 변하는 거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껍데기는 바뀌어도 안에 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부나 성공에 대한 악망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는 어떤 이런 걸음들을 이 말씀 속에서 헤아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시면 한 절로 구성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잠깐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먼저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이제 그냥 짧은 말씀인데 저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잠깐 들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앞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3장이죠.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올 거야. 근데 나중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지금 못 할 거야 잘. 나중엔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37절에 그 말이 느낌상 죽음이라고 느낀 거예요. 사랑하다 죽겠다 이런 건가? 그러면 한번 하지 까짓 거 하면서 본인이 손 들고 이야기해요. 다 잠잠한데 자기가 혼자 딱 예수님 전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7절에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왜 죽는다고?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암울하게 확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서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못할 걸?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대신해가지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앉아 헛소리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위해 죽어?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말하면서 딱 그 분위기가 끝나요.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땅으로 꺼지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에요. 베드로까지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 이런 걱정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근데 잘 앞에 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뭐냐면 너희를 의지하지 마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나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경험과 나이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적어도 2배가 많을 줄 몰라요. 한 60 정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서 딱 예수님 보면서 그 젊은 예수님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당신보다 2배 정도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간됨을 근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만의 의지에서 나온, 발동되어 나온 그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당신을 왜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뒤집는 거죠.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서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스스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먼저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그 대안으로 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 제자처럼 희생하며 베풀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서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앞부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침표 찍은 다음에 다시 다른 내용이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믿어라. 이 내용은요. 뒤에 나온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뒤에 요거 1절 뒤에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아 저기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맨션 집을 짓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죠. 그 집을 다 지으면 이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2절 3절이 이래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할 거야. 처소를 예비하여 가는데 다 준비되면 올게. 이렇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도 이해하게 편하게 만드신 이야기겠죠. 약간 비유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살 곳이 지금 부족하고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더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건데 그거 살려고 가는 그 걸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재림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컨트롤하는 분이니까. 근데 재림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지금부터 계속 필요한 거는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 이제 말씀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야 돼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만도 충분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해요. 더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거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보다 더 큰 말은요. 내가 지금은 떠나가는데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데리러. 우리가 그 말을 더 깊이 해석한다면 거기에서 지금 거기 살던 사람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도 예수님 오시는 거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걸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있잖아요. 그날 저희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 옛날에 그 머리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으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오신다 이렇게 하거나 죽은 자를 왜 온다고 하면 더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오실 건데 그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땅에 있어서 먼지로 죄로 바뀌어 있는 분들은 오실 때 다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보다 먼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들을 다 기억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사랑할 때 나오는 많은 희생들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요. 작은 사랑도 쉽지 않고 이렇게 딱 살짝 주고 끝나는 건 쉬운데요. 인터액션,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져요. 서로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줬는데 당신 주고밖에 안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그런 관계를 발전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꼬여지기 시작하죠. 나는 좋은 걸 했는데 꼬여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 예수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더 참으려고 하면 더 이를 악물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참으면 좋아지고 회복되지 않고 참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엄청나게 무게가 큰 아주 무거운 말씀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언가 붙잡아주는 더 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 내가 다시 올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가면서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주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들은 다 지금 주님과 있어요. 다른 말 바꾸면요. 내가 다시 올 거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생애에서. 땅에서 못 봤죠.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요. 거기서 벌써 눈물 닦아주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다 끝난 거예요. 그분들은 다. 거기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이 우주의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고요.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으나 우리 개별적으로는 다 주님을 만나요. 때가 되면. 어쩌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땅에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살면 아까 이제 그 경제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본질을 놓치고 살면 비본질, 껍데기를 붙잡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지게 될 때 오는 그 자괴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요. 그렇지. 본질을 붙잡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본질 안 잡고 가셔도 안 망해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상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질을 붙잡냐 안 붙잡느냐는 때로는 저희들에게 큰 무게가 있게 오늘 같은 날은 좀 무게가 있게 다가와요.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어느 한두 해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말씀이 저 밑으로 묻혀지고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걸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있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대화의 내용들도 저희가 보면 우리가 하는 대화들을 보십시오. 그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집중을 하자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3일 동안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믿음은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사전적인 정의, 경험적인 정의, 공동체적인 정의.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새벽예배 첫날, 특세 첫날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또 무겁게 하려면 언약이라고 쓰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에 이루어진 언약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하고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참고했어요. 다음 날.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언약 그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끝자락에서 12장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만든 분이고 그리고 완성한 분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만드시고 완성한 분.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알파이고 믿음의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열고 읽을 때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주목해야 되지만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스토리는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진짜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드시고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우리는 창세기 한 15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그 먼 옛날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 오신 거죠.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죠.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믿음의 본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단순히 간신히 붙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즐거움이 생기고 음료수를 마시면 확 즐거움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교회. 시온 장로교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해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걸 계속 지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회. 예수님을 즐기는 교회. 의지하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붙잡고 갈 표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저희가 마지막 날 살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본질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아야지. 여기까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인다면 예수님 붙잡고 가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 정도 레벨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원하지 않아요. 기계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기계적이잖아요. 이게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살면 안 되니까 나중에 무너지니까 창피하잖아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붙잡아야지라는 어떤 생각으로 붙잡는 이런 어떤 것들만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낮은 레벨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귀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준을 더 높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 생각을 나누었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은, 모든 제재들은, 제약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본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본체입니다.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단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요. 단순히 그 붙잡고 살면은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으니 그런 어떤 접근으로서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에서 더 깊은 의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사탄의 자녀였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믿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얻게 돼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됐냐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냐는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죠. 기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계는 말릴 수 있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말려요. 심지어 죽음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 너희를 감동하면 따라올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 그때 베드로는 성령 다 필요 없고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서라 못해. 너 그렇게 해봐야 한다고 하고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엉뚱한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기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다가 그냥 팍팍 쓰러지고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 못 미치면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벌써 그 사람을 보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사수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 나갈 건가 보여주고 언행심사로 나눌 건가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누가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그렇게 거기에 목매어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열어서 보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오셔서 찬양하실 때 기쁘고요. 기도하실 때 기쁘고 예배하실 때 기뻐요. 그리고 삶에 돌아가셔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얼마나 되시는지 보십시오. 굉장히 작은 시간 속에 그걸 하시거든요. 그 시간 속에만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펼쳐지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계산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 갖고 있는 이 의지나
열정들과 이 마음들,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 어? 거짓말 지금 몇 번째 하냐 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 이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나를 기대하며 이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본질이야 라고, 나를 붙잡아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분에 많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해가 되면 많은 말씀들이 선포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을 잘 붙잡으시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복.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 경제, 사회, 또 뭐 직장, 비즈니스, 뭐 진급, 자녀,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걸 아울러서 복 받는 한 해에 대한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의 운세를 보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강연을 들으시면 돼요.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다 그거 한번 보시면요. 지혜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에 많은 담겨있는 수많은 희생과 무거운 무게들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많은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아픈 일들과 괴로운 것들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요,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었죠. 앞으로 랍비의 그 대권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요. 엉뚱한 걸 알고 있었어요. 주변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는 게 부족하니까 거기서 좀 죽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성이 안 차니까 다메섹 가면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고 간 거예요. 대서장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26장 15절에도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 만난 게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26장에 나오는데 14절이에요. 바로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게 당시에 사울을 바라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안다고 저렇게 막 자신 있게 하는데 사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길질을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거든요. 막 집어차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다 헛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붙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을 지나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고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삶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누었던 이 삶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평생. 나머지 인생. 저희 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우리는 고백하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혹시라도요.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미처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여기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 수 있어요. 계속 가시제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통로가 당신 아니요? 나 그렇게 믿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 100개,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 옷을 입히면서 본질 아닌 것에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 그런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님? 네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다. 저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저희들이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너무 영어로 sick and tired, 너무나 지쳐버리고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안 하고 싶어. 그냥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이래도 살래요. 그냥. 이런 우리 경우에 빠지거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갈 가능성이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도 그 사울을 거기서 품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고 얼마나 힘드냐 이리 와. 그리고 그를 품어서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해하거나 오해한 척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경험과 걸어왔던 것들과 심지어 우리 직분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러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견고히 붙잡고요.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로, 그런 교회로 저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집을 예수님 의지하여 지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